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과 부활 신앙. 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가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유를 다 창조하셨어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독생자와 함께 만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들이 만유를 다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만유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했느냐? 그 아들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주려고 한다?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인간들, 아담을 비롯하여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만유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유를 이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것을 함께 상속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상속자 곧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이야, 상속자란 말은 아들이라는 자, 아들.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쫙 만들었어요. 신의 성품이 그들에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유의 후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버지의 모든 나라를 다 상속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에게. 와,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에 처하게 됐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인간이 되어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들어와서 만민을 대신하여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 대속을 통하여서 인간들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들은 양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 아들이 되어서 똑같이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뜻과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해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노아의 10대 손이었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는 9대 손이죠. 9대 손.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노아와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의 이제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1700km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북쪽에 이제 하란까지 1000km를 쭉 가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가 1000km 되지만 이게 꾸불꾸불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게 훨씬 더 먼 거예요. 1500km, 2000km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쭉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기 도착했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으로 들어가라.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와 네 후손 대대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며, 그리고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겠다?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쫙 듣고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이주를 하게 돼.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민을 쭉 가서 약속의 땅으로 쫙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사실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그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쭉,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어서 오세요. 날씨가 참 춥습니다. 아기를 안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요새 날씨가 막 영하 10도가 기본이에요. 너무 추워요. 밖에 조금만 나가 있어도. 야,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뜻을 이루는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이상 흐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다. 이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사실 이 세상의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지는 않잖아요. 뭘 말하냐면은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상속자로서 저 천국 하늘 위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의 기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처음부터 아버지가 계획하고 설계하셨던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다 구원해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피조물인 우리들을 신과 같은 존재로 쫙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신의 아들이지. 우리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의 그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그래서 우리들의 장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생명의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함께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오직 주님께 속한 나라인데 그것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만한 실력이 있나요? 우리가? 그럴 만한 지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나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권한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힘입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겠어요. 얼마나 넓겠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쫙 다스려가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내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만민을 구원할 대속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고 나와요.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아브라함 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니,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도 되는 일입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 와,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내 후손으로 오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쫙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진장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그 신앙과 같은 동일한 신앙으로 이제 구원자로서 오신, 그리고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같은 믿음.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어떤 율법의 행위나 어떤 혈통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율법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이제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뭘 잘나서 잘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재물이 얼마나 많아요. 학식이 지혜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17절 말씀 보면,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렇게 말했죠. 많은 민족의 조상.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름이 아브람. 아브라함의 뜻은 뭐였습니까?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이야, 어떻게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수 있지? 이것이 바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에게 이제 후사가 있을 것이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예, 75세였고 그 뒤로 이제 금방 나이를 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 그새 1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10년 정도가.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는 집에서 키운 이제 자식처럼 키운 그 사람이 다메섹 사람인데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셔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그 선물은 바로 약속하셨던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안 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84세쯤 됐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새 9년 10년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고 아내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선물을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있을 때 야,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 일일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 집에서 아들처럼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함께 커온 기른 그런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아들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6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 85세가 됩니다. 85세. 그때 부인 사라는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니까 75세잖아요. 75세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85세니까 85세도 이제 남자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거냐 그러면서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애굽 여자였나 하갈이? 하갈을 주면서 빨리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래서 못 이겨서 이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86세에.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그리고 나서 이제 99세 되었을 때 17장에 창세기 17장에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이제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는 거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었어. 하나님 말씀하는데 엎드려서 웃으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쥐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99세? 부인은 이제 그새 나이를 더 먹어서 89세예요. 89세.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다시 올 거라고 했어요. 내년 이맘때 다시 와서 네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고 네 아들 이삭과 언약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불가능한 이 불가능한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거. 아브라함은 이미 생산 능력, 생식 능력이 없어요. 99세.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는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야, 지금 99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 죽은 것과 같은 이러한 이 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실현된다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이 몸에 생명의 능력을 확 불어넣어서 이 몸이 생산하고 생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 웃음,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사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이 쫙 앞으로 생겨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면서 그 후손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한 12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이삭이 이제 자란 거죠. 그 청년이 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야,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짐승 양을 이제 잡는 거예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이제 이렇게 살을 다 분해를 해서 불태워 바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따라온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드릴 제물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그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올라가면 양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불태울 이제 그 나무를 짐을 지어서 아들이 이삭의 짐을 지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탁 벌려놓고 이제 해서 누굴 잡는 거예요? 이삭을 딱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냥 딱 눕혀놓고 올려놓고 이제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칼을 뽑아들고 탁 이게 신용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잡으려고. 내가 이 아들을 잡아도 아브라함이 알았어. 이게 테스트한다는 거를. 테스트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이걸 수행해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부활의 신앙. 얘를 잡아도 반드시 얘를 살려내야 돼. 이게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낳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되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음 후사가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게 되고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원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법칙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쫙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이 아들을 잡아 바쳐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멈추라고 말리시라고 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옆에 딱 보니까 수풀에 이제 수장이 걸려 있는 거죠. 수풀에 불이 걸려 있어요.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탁 갖고 있었고 견고하게 탁 붙들고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그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의롭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제 24절에 나타난 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읽으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이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말해줘요. 이거 잠시 잠깐이에요. 여기는 잠시 잠깐 지나가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을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그 땅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대단히 부유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면서 많은 재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력이 대단히 강성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성을 쌓거나 막 이렇게 집을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장막에, 텐트에. 왜 그랬냐면 돌아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몸의 부활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영이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서 잘 살고 있겠지, 그냥 그대로 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에 있다. 여기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늘 위에는 그 나라가 실지 않은 세상이에요. 실지 않은 세상. 그런데 거기는 영원함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다 있어요. 동물이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함을 입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갖고 가는, 이 몸을. 근데 이 몸이 변화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 예수님의 몸과 같이 주님이 죽은 지 제3일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졌잖아요. 그 몸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다 만져보았지.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인생이. 어디 가서 만날 거야?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렇잖아요. 반드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몸의 변화,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위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늘 위에 다 거기 살아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담도, 다니엘도, 다윗도 다 거기 있어요.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죠. 그때 되면 이제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서 일어납니다. 변화되어서 생명의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능력 있는 생명의 몸으로 변화돼요. 부활의 몸으로.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은 어떻게 돼?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확 변화됩니다. 능력 있는 몸으로 싹 바뀌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싹 이렇게 공중으로 붕 떠서 올라가요. 위에서 끌어올려요. 주님께서 싹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 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그냥 부자 되고 잘 살고 그러다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유효기간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영원한 몸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전해준 그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얻은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 당시 얻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쫙 바라봤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눈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탁 서서 지금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어디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지. 그 뜻이 각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누굴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부활 천국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